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이유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한 가지면 충분하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66권의 성경을 3년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이 66권의 성경 여행도 오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라기의 3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3장의 말씀을 보려면 왜 3장의 말씀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1장의 내용, 말라기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언제 선지자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이전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미 포로 이후 귀환한 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서도 한참 지난 세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실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넘친 이후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시는 내용은 사실 어떠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사실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말라기를 접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 경고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너 경고야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다, 그 소리예요. 너 경고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 경고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단 말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며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었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1장 이전에는 그들이 경고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나 하나,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여전히 동일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는데 지금 누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녀들이 그런 때가 있죠. 어떻게 키운 자녀입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사실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며 그 자녀의 실수 속에서 얼마나 수없이 용서했고 용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습니까?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좀 나중에 철 들면 안 그러기는 하는데, 철 들기 전에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부모로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지만 자녀를 향해서 여전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 변함없지만,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해 야, 이건 아니잖아, 넌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게 정답.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답을 얘기하는 경우가 그리 많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부모 됐지만 사실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 우리라고 지금 우리의 자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진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엄마가 뭘 해줬는데, 옆집 엄마는 그럼 옆집 가 살든지, 갈 것도 아니면서 옆집 엄마는 뭐 옆집 아빠는 뭐 그 아빠랑 살아봤어요? 그 집에 있는 애들은 그 아빠 싫대요.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금 포로 되었던 그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삶을 회복시키고 인생을 회복시키셨는데,
그래서 잠시 선지자를 통해서 성벽을 지으려다가 막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멈춰요. 근데 선지자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막 성벽을 쌓으면서 어떻게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사랑을 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막내 녀석은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불러가지고, 첫째는 뭐 요즘은 그런 짐을 지워주진 않지만 옛날에 첫째는 동생들 챙길 책임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는, 제사장은 다르겠지,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르겠지, 앞서서 일하라고 부른 일꾼들은 다르겠지. 어떻게 성도하고 목사하고 주어지는 요구가 똑같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는 다르겠지, 그래도 제사장은 다르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1장 6절에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제사장들도 다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에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제사 드렸으니까 그게 제사야? 네가 나 예배 드렸어 그러면 그게 예배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 아닙니까? 그냥 왔다 가면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할 거예요. 온전한 제물, 온전한 예배, 준비된 예배. 이 예배를 위해,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이 청교도 목사님, 제가 성찬이 있을 때마다 늘 언급하는, 저희 교회도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셨던 PRTS라는 신학교의 학장이시고 또 청교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신 칼빈의 대가이고 신약학 박사이고 이 시대의 신학자고 목회자라고 부르는 조엘 비키 목사님, 벌써 5, 6년 전은 더 지났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오셔서 여기서 말씀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그 교회는 성찬을 앞두면 2주 동안 선포를 합니다. 이제 2주 뒤에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찬이 있다고 미리 알려드리지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온전히 준비해서 오라는 얘기예요. 이 성찬은 성찬위원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찬위원들은 경건한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준비하는 건, 이건 뭐 두말해야 잔소리인 거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온전한 죄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일상에서 경건한 사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 교회 성도들은 일상을 최소화시키고 그 하루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의 고백과 회개로 이 성찬을 온전히 준비해서 나와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성찬에 칼같이 잘라냅니다. 이게 무슨 내가 눈치 보고 사람들이 아유 내가 이거 참여 안 하면 뭐 죄졌나 보다 그럴까 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너희가 그냥 불태워 버렸으니 그게 제사가 되느냐? 아니다. 제발 그것 좀 못하게,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 나 예배 드렸어 그 말 하려고 드리는 그 예배 제발 못하게, 제발 누가 가서 성전 문 좀 잠가버려라,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가, 그게 말라기 1장이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2장에 가서도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세밀하게 들어가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왜 네 마음대로 설교하는데, 네가 왜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여기가 무슨 행사장이냐, 장사하는 곳이냐, 사람 많이 끌어모으려고 쇼하는 곳이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만 선포하면 돼, 딴짓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한테. 너희들이 헛된 거 얘기하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백성들을 봐라. 너희들이 그따위로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그따위로 제사장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라는 이 항의에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선 침묵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에게 너의 잘못이야. 이 시대로 얘기하면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 누구 잘못이에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 누구 잘못이냐고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말씀하셔도 돼요. 속으로 이미 다 하셨으면서 뭘 안 하세요? 제 잘못이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가 그딴 식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가르치니 지금 이스라엘 꼴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냐? 은혜를 받은 삶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은혜를 받았으니 잠시 내 삶,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제 은혜 받아놓고 오늘 언제 하나님 은혜 주셨냐고 헛소리하는 게 우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앞서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그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오늘 설교는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너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설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듣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치우치게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로 하여금,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내게 한 대로, 그 말이에요. 네가 치우치게 나의 말을 전한 대로, 그러므로 가져온 그 결과대로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하겠다 그러세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야 합니다. 제사장을 향해, 그 사명을 받은 자를 향해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특정한 모습으로 치우쳐버려요.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대로 그래놓고 사람들을 좋게 하니까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이 칭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겠다는데 이 일을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그런 의미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배경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의 섬김은 뭐고, 하나님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도대체 뭡니까?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질문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형식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3장 8절에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돌아가는 방법.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뭘 도둑질했다고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뭐야 오늘 갑자기 연말에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0절에 그러면서 사실 그러한 마음을 더 불러일으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올해의 말씀 카드, 우리가 성경을 전체 맥락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지 한 절을 보다 보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그 11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11조를 말씀하시기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 속에서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 11조라고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말씀하시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왜 11조를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이 11조가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레위 지파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성막이 있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나서 4개 동서남북으로 4개의 지파가 나뉘어가지고 12지파가 있습니다. 레위까지 포함하면 그럼 13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 각각 지파를 갖게 됩니다. 왜요? 구약의 장자에게는 어떻게 주게 돼 있어요? 2 몫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그 장자의 계보를 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적인 계보, 장자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 이후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축업을 하며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총리를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장자의 권한을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지파가 2개가 땅을 각각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그 땅을 갖고, 그러면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질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해서요? 흩어져서 살아가게 해요. 무엇하라고? 흩어져서 그들은 다른 일을 하여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소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10분의 1 재물을 드림을 통해 그것을 레위 지파가 받아서 그 레위 지파는 그것을 받음으로 뭐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 전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먼저, 레위 지파인들이 먼저 선정하며 사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그래서 레위 지파의 어리석음, 그 추악함을 들춰내잖아요. 이 레위가 뭐하고 있었어요?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이 도망갔다가, 그러면 첩이 도망가면 그걸 왜 붙잡으러 갑니까? 근데 또 그걸 붙잡으러 가요. 그랬다가 사단이 나가가지고 첩이 죽게 되고요. 첩이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12토막으로 나눠가지고 또 지파로 다 보내고 아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경건함과 거룩함을 잃은 레위의 삶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면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예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경건의 삶보다는 행사나 다른 일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언제 제사 드렸냐는 거예요. 제발 가서 문 좀 잠가버리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에게 주어진 그 11조를 통해 무엇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즉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들의 소산이 풍족하고 그들에게 살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니, 또 그것으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린 것이 또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니, 성도들이 또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선순환을 통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11조라는 말입니다. 11조 하기만 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11조를 통해 내게 주신 모든 것 100%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90%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를 위해 쓰라 주시면서 10%만 떼어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도 결국 누가 써요? 그 10% 하나님이 가져가서 맛있는 거 사잡수시나요? 아니에요. 결국 그 10%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복음을 위해, 말씀 사역자를 위해, 성도의 교제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모든 일들을 위해 그 11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며 고백입니다. 왜요?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을 통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시고 찬양의 대상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며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싱어가 생명을,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한 물질의 드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 변해야 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보다 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정짓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11조는 그러므로 투자해서 복을 얻어내는 요상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로 참된 예배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11조는 성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과수원의 과실도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산업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없이 드린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믿음의 드림을 포기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명하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세상에서 복종은 굴욕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복종은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가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